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은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여기 한 10년 전에 왔던 기억이 몰랐는데요. 여긴 줄 몰랐는데 어떤 분이 오늘 운전해 주신 전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 전에 여기 왔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왔다니까 왔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 다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목회자라고 하면 전형적인 게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한 10년 전만 해도 목사입니다 그러면 잘 안 믿어줬거든요. 그래서 좀 억울하죠. 목사 안수 받은 지 15년 된 사람인데 아직도 목사라 그러면 아우 젊은 목사님이시네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당황스럽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생각이 있어요. 목회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들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전형적인 선지자가 있는 반면 아닌 분들이 계셨거든요. 독특한 분도 많이 계셨다고. 예를 들면 세례요한 같은 분은 패션 자체가 남달랐잖아요. 2000년 전에부터 뭐 머리 온통 기르시고 락커처럼 옷도 낮게 털옷 입으시고 식사도 독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메뚜기 잡아가지고 꿀 차발라 드시고 잠은 노숙하시고 그렇게 하고 설교는 막 죽을 때까지 한 설교만 하셨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끔 가다 열받으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이제 빨리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전형적일 것 같은데 다 달라요. 아마 여기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굉장해 보이는데 나는 별것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공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부럽잖아요. 하려고 늘 마음속.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했으면 우리 다 전교 1등이에요. 우리 새해 먹었던 마음대로 하면 우리 조금 더 전교 1등이라니까요. 문제는 뭘까요? 그게 안 되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렇죠? 날마다 이제 한 2주 남으면 마음이 평안해서 안 되고 또 막 하다 보면 이제 전날 되면 미리 또 해야 될 텐데 전날 되니까 또 안 되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책상 위에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책상 밑에서 한 70%를 쏟으니까 올라와가지고 책 펴다가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참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매들이 화장을 해보면 느끼겠지만 화장도 한계가 있거든요. 변장이 아니기 때문에 찍어 바르면서도 늘 좌절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처음 할 때는 기쁘잖아요. 이렇게 좀 발라보면 달라질 것 같은데 고3쯤 돼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쁜 애들 보면 이렇게 부럽다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같이 먹었는데 살 안 찌는 애들 부럽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근데 다들 뭐 기분이 안 좋으세요? 사람 불러놓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희노애락이 있으셔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죠.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 또 부러운 사람들도 있어요. 요리 잘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운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제가 이번 주에 순천에서 집회를 했는데 순천 분들이 제일 컴플렉스가 뭔지 아세요? 전라도 사람들은 음식을 다 잘한다는 미신 같은 믿음이 있어요.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보면 여러분 전라도 간다고 다 맛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집 가보면 이 사람 무슨 용기로 식당을 차렸나 이런 집들 가끔씩 있거든요. 보면 부산엔 진짜 많고. 그렇죠? 맛없습니까? 그럼 가든지 뭐 이러다가 망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보면 자기 혼자 계속 처먹고 나는 맛있는데 이런 분들은 장사를 하시면 안 되죠. 혼자 계속 쳐드셔야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설교 잘하는 게 그렇게 부러워요. 원래 있잖아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설교학 교수님 치고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없어요. 항상 웃지 마세요. 심각하게. 네. 사람마다 막 그렇단 말이에요. 식품영양학과 출신이 음식을 제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넣으면 안 되고 저거 넣으면 안 되니까 맛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맛은 뭘까요? 맛이라고 하는 건요 소금 설탕입니다. 충분히 넣어서 몸이 썩더라도 일단 맛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영양학적으로 따지고 이러니까 자연에 그럴 바에야 풀 뜯어 먹지 왜 우리가 요리를 해 먹습니까? 쇠고기 그냥 불에 익혀가지고 대충 씹어 먹지 그걸 갖다가 왜 요리를 해 먹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게 진짜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새로워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자꾸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일까요? 전부 다 리더 되고 전부 다 찬양 인도하려고 그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찬양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각자 감당해야 될 게 있다고. 왜 난 저 사람 같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똑같이 만들었으면 여러분 왜 제품을 갖다가 하나님이 손으로 핸드메이드 하셨겠습니까? 공장에서 막 돌리는 거죠. 야, 오늘 아들 3,000명 이러고 찍어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손이 안 보이네 이러고 뭐 딸은 3,000개다 이러면 이제 납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격 유형이 똑같다고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저희 집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거든요. 성격이 완전 달라요. 아들 녀석은 뭐 근심 걱정을 날마다 뭐 재생산하는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늘 인생이 삐딱한 놈이야. 하여튼 뭐 늘 안 될 거야, 잘못될 거야 막 이런. 우리 딸은 전혀 반대거든요. 지금 다리가 부러졌어요. 늘 밝아요. 늘 행복해요. 뭐 아빠 발에서 때가 나와. 너무 기뻐하는 거야.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네. 저 뭘까? 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그래가지고 아빠 이거 다리를 부러지고 난 다음에 좋은 점이 하나 있다는 거. 뭐냐 그러니까 애들이 발로 차면 애들이 아파한다면서 막 더 기뻐하는 거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르다. 우리 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딸은 진짜 모질한 애고요. 우리 딸 입장에서 보면 쟤는 왜 우울증일까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도 선지자를 만들 때 다 다양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틀 안에 집어넣고 그 사람을 강요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보고 어떤 목사님처럼 살아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분 보고 저처럼 살아면 될까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베드로 보고 열심히 노래가지고 사도 바울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사도 바울 보고 넌 새끼야 왜 이렇게 화이팅이 없냐, 베드로처럼 화이팅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각자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호세아를 세웠어요. 호세아가 보면 좀 독특한 선지자거든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어요. 잘 모르셨죠? 오늘 처음 들으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있다가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죠. 사울왕, 다윗, 솔로몬까지가 통일왕국이고 여로보암과 로보암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근데 원래 어디가 크냐니까 북이스라엘이 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무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요.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해봅니다. 북이스라엘. 예, 물론 한국 축구가 너무 안타깝지만 힘을 내십시오. 지금 롯데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가지고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 여러분 화이팅. 예.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커요.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고요. 남유다가 2개 지파예요. 그럼 사이즈가 누가 훨씬 더 클까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컸어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주도권을 가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이즈가 크다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숫자에 쏟고 우리의 사람들의 규모에 쏟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한 3만 명 모여서 찬양하면 다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기 기분에 취할 때가 있어요. 자기 느낌에 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 스스로가 직면하고 있는 그 순간이 있어요. 골방에서 처절하게 나의 모습을 처절하게 직면할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명함 같은 거 주시잖아요. 말 못 알아들으세요. 명함이라고 있어요. 한 종이에다가 나는 잘났어요 이렇게 쓰는 종이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뭐 이렇게 자기 소개 글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학교 나오고 뭐 하고 줄 많잖아요. 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보면 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보시면 돼요. 이걸 무슨 말이 쌩까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참 본받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꼭 본받고 싶었던 게 그분은 프로필이 늘 한 줄이었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아무것도 없었어. 딱 한 줄이었어. 여러분 그게 자기 부르심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나 어느 학교 나왔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난 언어 출신이다, 난 로마 시민권이 있다 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 이런 거예요. 연봉이 얼마다, 지금 학교 성적이 뭐다, 이런 걸로 덕지덕지 붙여놓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삶이 그랬다고요. 화려한 것 같았지만 거기에서는 빈곤했다고. 선지자들 중에서 90%가 어디서 나왔냐? 남유다에서 나왔어요. 물론 남유다가 영적으로 밝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니까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볼 때 호세아서는 굉장히 드문 선지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죠. 보통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전형성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얘들아 좀 성경을 읽으셔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성경은 여러분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읽는 겁니다. 주일마다 날마다 집에서 보물찾기처럼 성경책, 성경 어디 있노? 성경책 찾아놔라 했지! 이러고 그렇게 찾아오지 마시고 성경은 읽는 겁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 읽으면 이게 성경책이 좀 너덜너덜해지거든요. 보면 그렇죠?
어떤 분들이 보면 창세기를 펼쳤는데 시편이 나온 분이 계세요. 안 읽었다는데 증거입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낱장을 이렇게 딱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째려보시고 묵상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형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타난 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시니라. 그래서 누가 누구의 아들 누가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서 외쳐 가라사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호세아서는 전형성이 깨지는 성경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 호세아를 불러. 뭐라고 우시아와 요담과 1절에 보면 보통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사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요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막 복잡한 시대 에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러분, 보통 목사님 사모님들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쵸? 사모님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냐니까 지나치게 이쁘면 골치 아픕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외모와 전체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몸매와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굉장히 깊은 사모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나도 싫어하고 사모님들이 가방끈이 너무 길어서 막 줄넘기 하고 그런 거 싫어하시거든. 보면 적당한 것과 적당한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실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사모님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늘 있어야 돼. 진짜 힘든 거예요. 새벽기도에도 있어야 되고 금요기도에도 있어야 되고 날마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날마다 웃고 있어야 되고요. 참 그런데 캐릭터가 보통 그렇잖아요. 보면은요. 제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 나오셔가지고 진짜 목회를 정말 성질대로 하셨어요. 막 성질나면 야단치시고 막 이렇게. 제가 원로 목사 됐을 때 제가 찾아가가지고 교인들한테 뭐라고 했냐니까, 이 원로 목사라고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목사의 인내가 만나는 영화로운 지점이 바로 원로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견뎠다는 놀라운 증거죠.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그 설교 재미없는 설교를 30여 년 동안 들으시고 견디신 우리 권사님들께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위로해드리고 그 성질 끝까지 견디시고 살으신 아버지를 또 위로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진짜 옆에서 잘하셨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좀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를 가만 봐보시죠. 작년에 우리 그 대통령 선거를 갑자기 하게 됐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 4명의 강력한 후보가 있었어요. 뭐 강력할 것도 없지만 남자 3명, 여자 1명 있었어요. 그래서 TV 토론을 해놨는데 남자 3명이 공이 다 경상도 출신이었어.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설명을 더럽게 못해요. 이 표현력이 꽝이야. 그렇지 않니? 성질만 내. 집에 가면 아빠 그런 아빠 있어 없어? 아빠 신발 뭐 아빠 왜 성질 내고 그래? 내가 언제 성질 냈노? 말하고 있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늘 그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있어요. 한진 패밀리죠. 하여튼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재밌는 얘기인데 웃지를 못하시잖아요. 신문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한진 패밀리 이런 된장 알아들으신 분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래요. 근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할 때 보니까 어떻든가요? 한 사람은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는 아저씨가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겠다 그 말은. 또 한 명은 홍모신 입으로 똥을 싸셨어요. 나머지 한 분이 대통령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TV 토론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제가 좌파다 우파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니까 솔직히 제가 보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이데올로기다 좌파다 우파다 떠나가지고 제일 논리적으로 말 잘한 사람은 심상경 씨였어요. 근데 보면 경상도 사람들이 말을 표현을 잘 못한단 말이 보면 그렇죠?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보면 좀 알아듣도록 저희 아버지도 말을 막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설교하다가 막 졸고 있으면 권사님 이름 대면서 어디 설교하는데 좋냐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 하면 권사님도 어떻게 할까요? 강심장이 아닌 이상 상처받죠. 종교를 바꾸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난 절이 땡긴다라고 막 그냥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가지고 막 땜빵하고 뭐 영혼의 마디카솔 이런 거 막 살살 발라주고 새살 나게 만들어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저희 어머니가 가가지고 막 아유 권사님 우리 목사님이 말을 그래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 권사님을 사랑.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목회를 30몇 년 하면서 될 수 있었던 건 우리 엄마의 엄청난 공로, 영적 다보탑 석가탑을 쌓는 그런 놀라운 공로로 인해서 그 마지막까지 이제 무사하게 끝냈단 말이에요. 사모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들이 좀 잘못해도 사모님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막 뒤에서 수습하고 좀 이렇게 막 권사님들, 여러분 교회가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본당이 아닙니다. 식당입니다. 식당. 식당에 칼을 누가 잡느냐? 권사님들의 이 무협지를 쌍땀 때리고 누구라 내 허락 없이 도마를 잡은 거예요. 끝장나. 이게 이 권사님의 무거운 세상이 너네들이 잘 모를 텐데 조직이 무서워요. 예배당 조직이 보통 조직이 아니거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또 이제 어머니가 가가지고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뭐라 했냐니까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가 왔는데 갑자기 이번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왔는데 보니까 똥꼬 다 보일 것 같은 짧은 치마에 왕사 스타킹 신고 지금 뭐 그물질하러 가는 건지 모르고 똥꼬 키릴 12cm짜리 가슴 다 빠진 옷을 입고 껌을 씹으면서 이러면서 막 할렐루야 이러면 교인들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짓을 2000몇 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2000몇백 년 전에. 오세아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착하든지 뇌가 없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나 같으면 하나님 잠시만 하나님 창조 이래로 쉬지를 못해가지고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좀 쉬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결혼했는데 고멜이라는 여자가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멜도 고멜 입장으로 굉장히 열받는 게 하나 있어요. 고멜이 그러면 북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음란한 여자냐?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신학에서 보면 대표 단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걸 딱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음란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고멜이라는 여자가 독특한 것이 아니라 다 앞뒤로 할 것 없이 다 음란한 시대의 한 트레이드 마크로서 보여준 게 고멜이라는 여자였어요.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죠. 애 3명을 낳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여자 애를 낳고 그 다음에 그 2명의 또 아이를 더 3명을 다 낳는단 말이에요. 3명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여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얘들아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 이 남자랑 살면 행복할 것 같지? 살아봐야 알아요. 이쁜 여자 있으면 좋을 것 같지? 그 또 맞아야 되거든요. 저도 제 아내하고 저도 사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저희 장인어른도 고신측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제 아내가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집에서 쉬어본 적이 없어.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장인 장난 아니거든.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이 하나 있어. 연애하는 순간 결혼이야. 딸만 셋인데요 첫째 딸, 제 아내가 셋째 딸이거든요.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 저는 얼굴만 봤어요. 첫째 딸은 22살에 결혼했어. 둘째 딸 24살, 우리 집 사람 24살. 이 집은 특징이 하나 있어. 연애 이꼴 결혼이야. 그 완전 극단적 보수주의의 끝판을 달리는 고신측 장로님이시거든요. 심지어 목사님 설교 듣다가 철도청 다니시는 분인데 주일날을 성수주일 못하는 그 직장은 때리쳐야 됩니다. 그날로 사표를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믿음 좋고 우리 장모님 코 빠질 뻔하고 그래 진짜 뭐 간해수공업하고 막 그냥 곰눈깔이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딸 3명 대학 보냈단 말이에요. 그 진짜 고생을 하신 거예요. 제 아내가 보니까 그렇게 부잣집도 아니에요. 어디냐니까 여러분 저 감천 문화마을 아시죠? 산동네. 사람들은 감천 문화마을이라고 우리는 산동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딱 보면 안타까운 동네. 사람들이 그래 막 서울 사람들이 와서 너무 이국적이다 살아보라고 그런 소리가 나오나. 서울 애들은 생각이 좀 이상해요. 보면 이국적이면 살아보라고. 강남에 있는 자기 집 바꾸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바꾸죠. 할렐루야하고 바로 바꾸죠. 그런데 그런 가난한 동네 살아가면서 있었는데 집사람이 가난하다는 그 자체를 몰랐어요. 저희들 때만 해도 이제 저희 때 나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요. 집사람이 7살 차이 나니까. 근데 이제 CD도 있고 뭐 다 있었는데 테이프도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공테이프에다가 너네들 잘 모를 거야. 옛날에는 요즘이야 음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들을 수 있지만 노래 한번 들으려고 하면 밤 10시에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듣고 있다가 첫 곡 띄워드립니다. 이문세의 소녀 이러고 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잘 눌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웃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눌려가지고 앞뒤로 이제 다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그때 당시도 지금으로 말하면 썸 타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따뜻한 오빠들 얘들아 봐봐. 교회 오빠 좀 잘생긴 오빠 있으면 얼마나 기쁜이 그치? 교회 갈 기쁜이 나지. 우리 자매들 어때? 공유 같은 오빠가 한 명 있다. 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오빠의 임재 이건 진짜 축복이거든. 이로 경험할 수 없는 소련 같은 자매가 한두 명씩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오고 싶겠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어른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평생 혼자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와가지고 이제 투 누구 이렇게 하면 그때 다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그 성탄 이브 때 뭐 하냐면 올라이트라는 걸 한단 말이야. 그럼 선물 교환식을 하거든. 그럼 여자들이나 남자들은 또 이상한 게 있어. 자기 선물을 그 아이가 받을 거라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거든. 거의 베데스다 연못 수준이죠. 근데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그 오빠가 받을 걸 생각하고 가슴 뛰면서 그럼 또 어떠냐니까 꼭 상태 안 좋은 오빠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머리에서 시애버스 냄새 나는 이상한 오빠들이 있거든요. 그 오빠들이 이건 누구 거지? 이러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럼 테이프 뻐개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내가 앞뒤로 다 녹음을 해놨는데 들으려고 딱 들어갔더니 집에서 테이프를 딱 틀었더니 우리 장인이 세상의 노래를 절대 들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국정원
업무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다 조사를 해가지고 테이프를 틀었더니 우리 장인 목소리 나오더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부터 50장까지 앞뒤로 녹음을 해놓은. 야, 진짜 대단하죠. 저희 집은 어릴 때 가정예배 2번씩 드린 집이었죠. 이 집은 극단적인 이 한국 기독교 보수계의 두 검액 가정에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싸움을 얼마나 초반에 왜 싸웠냐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라 가지고 모든 게 오와 열이 맞아야 돼요. 정확하게 모든 게 맞아야 돼요. 숟가락 끝선, 젓가락 끝선이 맞아야 되고, 수건 쓰고 난 다음에 정위치에 있어야 되고, 비누가 정위치에 있어야 돼요. 문제가 뭐냐? 저희 아버님은 모든 게 이제 비누가 있으면 똑같은 비누를 10장 이상 사놔요. 치약도 딱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하루는 결혼한 지 한 석 달 지났는데 치약이 없는 거예요. 여보, 치약이 없네? 갑자기 아내 그러는 거예요. 떨어졌나 보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뒤에 전 입원해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너무 그 다음에 더 충격을 받은 게 뭐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치약을 밑에서 짰는데 아내는 옆구리를 짜는 거예요. 얼마나 도발적인 행동입니까? 그래서 내가 불렀지. 야, 너 왜 옆구리를 짜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니도 짜라. 그럼 내가 그 말에 너무 놀랬거든. 여러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문화가 다르면 부딪힐 수 있다.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집은 이런다, 너희 집은 이런다. 여러분,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어도 살기 어려운데, 여러분, 고멜하고 호세하고는 방향이 달라도 너는 남행선, 나는 저기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전혀 다른 층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게 뭐가 맞겠냐? 아마 말하는 것마다 짜증났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사모가 막 짧은 치마 입고 하면, 여보, 오늘 좀 치마 좀 짜증나! 내가 입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토킹 어바웃을 하지 말라고. 진짜 짜증나 죽겠네. 당신이 패션을 알아?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좀 경건하게, 이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잡아먹을 것 같아. 대화가 되겠냐고. 얘들아, 집집마다 그런 집 있지? 뭐 하나 입으려고 하면 못 입게 만들고, 자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짧은 치마를 입지 말라는 게. 여러분, 짧은 치마가 짧은 게 아니라 다리가 긴 겁니다. 그것도 한순간이거든요. 언제 그 다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한번 입어보겠다는 그 믿음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화장이라는 거 제가 볼 때는 해야 돼요. 화장이 왜 중요하냐면 본인도 느끼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 화장이라는 신학적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미완성에 대한 인간의 완성적 노력, 이게 화장이거든요. 하나님, 눈이 여기까지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공식 사과를, 미안하다, 그때 만들 때 너무 시간이 쫓겼다, 사실은 만들다 떨어뜨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합과 통일, 이런 게 일어나는 이 38선 같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가 안 맞는 거예요. 애 3명 낳고 난 다음에 바람나서 도망갔어. 답답한 거지.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 여자하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내도 도무지 안 맞으니까, 원래 스타일 자체가 한 오빠한테 꽂혀가 살 수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수많은 오빠들, 오빠 달려 이러면서 살았던 인생인데, 나가버린 거죠. 호세아가 마누라 도망가고 난 다음에 3명 애를 놓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걸까? 현실적으로 애 3명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비참한 현실도 힘들었을 거고, 더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결혼을 누가 옆구리 찔렀습니까? 하나님 찌르신 거거든. 얘들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가 있어. 안 믿기겠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모든 게 잘 될 것 같지? 착각이야. 하나님이 주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라고 하는 기가 막힌 데를 인도하셔. 똥줄이 저절로 타는 곳. 하나님이 가라는 학교를 가잖아? 재수가 겁나 없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잖아? 가면 뭐지? 이러고 3년 동안 묵상하게 돼. 기도가 깊어져요. 진짜 신기한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내 생각에 모든 게 잘 될 것 같잖아. 모든 게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갈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첫 번째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여기 진짜 인도하신 거 맞나? 라고 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내 인생을 이렇게 역사하신 거 맞나? 아니,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여기 있나? 여기 와서 왜 병신 같은 짓을 하고 있나? 라고 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얘들아,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요셉처럼 꿈을 꿉시다. 꿈을 가진 세대, 다음 세대로 꿈을 꿔야 됩니다. 역경이고 직장이 잘 없고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꿈을 꿉시다. 그러면 요셉은 꿈꾸고 앉아가지고 갑자기 총리가 됐습니까? 그럼 다 자빠져가지고 꿈꿔야 돼. 이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중간 생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 쓰시려고 어떤 일을 배우셨습니까?
형제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들 얘기라고 지금 뻔하게 듣고 있지만 네가 잡혀가가지고 한 2년 동안 노예한다고 생각해봐. 한번 해볼까, 우리 다 같이?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가지고 계속 뭐 새우 껍데기 까고 한 3년 따오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이러면 주님 화이팅 똑같게요 이렇게 하겠냐고. 남 얘기라고 우리가 뻔하게 듣고 있지만 내 얘기가 돼보라고. 그게 얼마나 미치고 발짝 뛸러 오르신 거야. 제가 한번 고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집회를 하러 갔었어요. 원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설교하기 힘든 데가 신학대학원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갑이 어디냐니까 고신대 신학대학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교수님들이 계신데 교수님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모든 학생들을 까고 조지고 작살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설교를 딱 했는데 저 같은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다음 수업 시간마다 어떻게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의 엄청난 역사가 막 시작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막 고민하다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어떤 학생들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고 설교했었냐면 여러분 그분들 중에서도요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고신대 신학과 들어가가지고 고신대 신대원 들어간 분도 있지만 멀쩡하게 직장생활 하다가 멀쩡하게 돈 잘 벌고 있다가 아니 부르려면 빨리 부르시던지 중학교 때 부르든지 고등학교 때 부르든지 직장생활 잘하고 연봉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쓸데없이 갑자기 은혜를 막 세리 주시면서 눈깔이 눈물 폭포 나듯이 막 나고 심장이 떨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쓰시옵소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고신대 신학대학원에 와 있단 말이야. 연봉 8천 찍던 인간이 연봉 1200에 놀라운 절감의 효과. 이런 인생 번지 점프가 없거든. 기가 막히잖아.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생각에 연봉 1억이 되면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은행 점장이 한 분 계셨는데 지점장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연봉이 2억 몇 천만 원. 근데 나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 그럼 나는 혀 깨물고 죽을까? 너무 힘들고 막 돈이 없다는. 여러분 2억 몇 천만 원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요 다 달라요. 내가 힘들다는 거하고 네가 힘들다는 게 달라.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상민이 힘든데 집이 넓어. 월세인데 150평이에요. 월세인데 말을 못 알아듣는 평에 대한 개념도 없고 무슨 말을 해야 설교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답답한 노릇이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있다고 있는 게 아니라 없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 돼가지고 자식도 있는데 학교 돈 내야 되죠. 등록금 내야 되죠. 학교 올라가야 되죠. 책도 사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딱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서울 가족들 4인 가족 기준으로 얼마가 있어야 최저 생활이 보장이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류가 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밥을 처먹고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노트북을 끼고 차를 몰고 다니는 놀라운 능력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광야 백성도 이런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어느 날 이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여기 보내셨는데 호세아가 경험했을 혼돈, 그게 20대의 혼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딱 시작되면 갑자기 모든 게 아름다워질 것 같죠. 회사원증 가슴에 달고 12시 돼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즐거운 날 이렇게 하고 지나갈 것 같죠. 여러분 그 직장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또라이 김부장이 있습니다. 내 영유콘을 탈탈 털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의 종들이 있죠. 미쳐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장생활하는 친구들이 주일날 제 설교할 때 그렇게 울더라고요. 난 설교가 은혜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사실에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죠. 현실이 진짜 하나님 여기 보내신 거 있나?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 있는 호세아를 신방 오십니다. 신방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누라도 도망갔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누라도 도망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호와의 마누라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마누라는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언약 맺은 아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으셔가지고 아름다운 사랑, 순결한 사랑을 원하셨는데 바람나서 도망간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화가 나오죠, 그죠? 아니 물으면 대답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이빨 안 닦으셨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게 이제 그 신학대학원 졸업하고요, THM 과정에서 구약학 공부하시면 한 3학기 정도 공부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3분 40초 동안 우리는 박사학위를 넘어서서 엄청난 학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토판이 발견됩니다. 종이 같은 그 흙에 새겨져 있는 기와장 같은 데 써놓은 토판이죠. 그 토판이 어디서 발견되냐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우가릿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토판이 발견돼요. 그 토판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알과 아세라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얘기 중에 바알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바알의 아버지였던 엘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을 해요. 엘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나이 많은 신이, 할배신이, 할배신. 와 이래 춥노, 이런 할배신이야. 할배인데 새로운 아내를 맞아가지고 자식을 4명을 낳아요. 암요트, 나트바 이런 애들을 쫙 낳아. 아들 3명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 집 구석이 또 콩가루예요. 어떠냐니까 그 바알이라는 오빠를 아나트라고 하는 여동생이 사랑을 했어. 근데 선을 넘었어. 선을 깡총깡총 선을 넘었어. 말을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선을 넘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했냐니까, 원래 장자가 그 아모트라고, 그 얌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얌이 무슨 소식을 듣냐니까 바알이 머리가 똑똑한 놈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싹 빼앗아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기로 한 거야.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따 봐봐. 첫째들 손 들어봐. 첫째들, 둘째 있는 첫째들 손 들어봐. 손 들어보라고. 갑자기 네가 받아야 될 용돈을 둘째가 뽑아갔다. 어떨 것 같니? 기분 좋냐? 안 좋지? 네가 되게 끼는 게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막 썼어. 좋아 안 좋아? 열받지? 네 표정이 보니까 열받을 표정이 아닌데 얼굴이 완전히 간디인데, 간디 다 품어주겠는데 보니까. 여자분들 며느리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며느리이신 분, 집안에 며느리이신 분,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남편이 있으신 분 손 들으시라고. 남편이 있으신 분, 아니 좀 손을 들어. 50견이세요? 어깨가,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손을 드세요. 손을. 그치요? 그러니까 손 아래 동서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아래 동서. 네. 손 아래 동서가 시아버님을 우습게가지고 우리 남편이 받아야 될 유산을 쏙 뽑아갔다.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이쪽은 다 간디나 삶의 질고가 없으신가 봐요. 그럼 뭐 다 주어요 아버님, 뭐 힘드니까 다 주, 그거 아니죠, 그죠? 얼마나 열받겠냐. 그 야함이라는 놈이 완전 뚜껑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찾아가. 아버지! 이랬더니 갑자기 문을 딱 열었는데 바알하고 아버지하고 둘이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그 게임 끝났어. 이미 협상이 끝났어. 그러니까 아버지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뚜껑 열려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지랄이야, 이러고 저주를 퍼부어. 막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네가 넌 죽게 될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 저주를 푸는 방식이 뭐냐, 고대에서는 전쟁을 했단 말이야. 저주를 퍼부었던 아버지와의 갈등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알과의 전쟁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야함하고 바알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신들 다 끌어붙어가지고 막 다이다이 깨가지고 막 붙는단 말이야, 일진들끼리. 그런데 결론이 이상하게 끝나. 바알이 죽어요. 바알이 죽어. 근데 갑자기 아까 말했잖아, 아나트라고 하는 여동생이 바알을 너무 사랑했는데 아나트가 사악하기 이를 데가 없는 여자야. 이번에 저 대한항공 사모님 있지, 그지? 그 여자의 만배야, 만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동네 애들, 일진 애들 다 끌고 와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죽이는데 기록에 보니까 아나트의 허벅지까지 피가 차올랐다. 그리고 죽었던 자기 사랑했던 오빠 바알을 끌어안고 막 울어. 그러면서 갑자기 동화 같은 얘기가 시작되는 거야. 바알이 살아나요. 눈물을 딱 흘렸더니. 자,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신화인데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농경 문화가 아니라 뭐하냐고,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의 국경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먹이는 민족이거든.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농경 문화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내 땅과 네 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유목민이었는데 40년 동안 노동도 안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련했단 말이에요. 주는 밥 처먹고, 만나주시면 계속 먹고. 물론 하나님이 너무 원메뉴로 밀어붙이신 거죠. 좀 메뉴를 다각화하시고 변화해야 되는데 계속 40년 동안 얘들아 생각해봐. 삼각김밥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봐. 토할 것 같지 않니? 남의 일이라고 맛있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다고 말하지만 40년 동안 삼각김밥만 먹었다 그러면 진짜 이거 완전 올드보이 하나 찍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치?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은 원래 농경문화권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 그치? 자, 전체, 자, 줄 맞춰라, 줄 맞춰. 똑바로 서고, 새끼들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라. 가나안은 만나가 없어요. 농경 문화라서 허리 숙이고, 새끼야, 깊이 박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 6개월 동안 충분히 농경 문화까지서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이제 요단강을 지나면 너네들은 긴장해라 물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똥줄 타게 만들었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일단 3년 동안 가나안에서 열심히 농경 문화를 배워라. 배우고 나면 내가 너네들 그때까지는 유예하겠다. 만나를 먹이겠다. 이러면 되잖아. 그치? 최소한 그래도 한 달에 120만 원씩 입금해 줄게. 이렇게 하면 갈만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서 길가를 지나면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야. 똥줄이 타는데 갑자기 자식 새끼들은 배고프다고 아빠 배고파요. 그러면은 급하니 마음이 급할까 안 급할까? 급해가지고 농경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데 막 씨 뿌린 놈도 있었을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급하니까 씨를 막 뿌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헤헤 지금은 씨 뿌릴 때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 문화에는 절기가 있죠. 아무 때나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거두는 게 아니죠. 24절기가 있어요. 절기에는 뭐가 있죠? 스토리가 있어요. 그 절기가 왜 만들어지는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고대 근동지방에 있는 이 농경 문화권이에요. 자, 겨울이 언제냐? 바알이 죽었을 때. 그러면 봄은 언제일까요? 바알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래서 이걸 아주 음란하게 해석한 게 바알과 아세라의 신학이에요. 바알은 하늘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땅, 여신인데 대지의 신이에요. 이걸 아주 음란하게. 그래서 하늘은 남성신인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나 우로를 남성의 정자라고 생각한 거고 땅을 여자의 자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야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알이 죽을 때가 겨울이요. 그러면 바알이 죽었으니까 깨워야 될 거 아니야, 봄에. 그래서 봄 축제가 바알과 아세라에서 제일 중요한 축제였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바알이 남성신이니까 여자 사제들 이 얼굴로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AOA나 이런 애들이 이제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이렇게 야사시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마 베이베 이렇게 하고 이제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아세라는 여성신이니까 방탄소년 이런 애들이 방탄 계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깨워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늘 이 도덕성과 윤리성이 중요하거든. 하나님 정전 앞에 들어가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기억해야 돼.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무슨 거짓말 했더라, 어떤 놈 욕했더라, 이렇게 하고 막 짐승 머리에다, 자기가 키웠던 짐승에다 머리 대가리 손 얹고 갑자기 막 죄를 막 얘기하는 거. 짐승도 얼마나 놀랬겠노. 와, 내 주인이 더럽게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네가 죽어야 되라고 죽인단 말이야. 그리고 피를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늘 죄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있었던 시대야. 그런데 가나안 종교는 그런 게 없거든. 딱 가가지고 때는 걸, Ladies and gentlemen,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얼어붙은 통토를 녹일 그들이 왔다. 죽었던 바알을 깨울 9명의 Nine Angels is coming.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이러면 애들이 섹시하게 나와가지고 Oh my baby 이러고 막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또 여신을 깨우려고 하니까 방탄소년단 와서 막 방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깨워가지고 그 위에서 굉장히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하면 하늘에 있는 바알이 흥분을 해서 깬다. 땅도 깬다. 그리고 그 같이 함께한 예배자들이 We are the world 이러면서 우리는 한 몸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음란할수록 그 해에 풍년을 준다는 게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의 신학이야. 이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애들이 제일 무서울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몰라. 대학교 딱 들어가지고 술도 한 번 안 먹어보고, 고신 애들이 그렇잖아. 보면 술도 막 숨어서 먹고 담배도 숨어서 피던 애들이 이제 대놓고 마시고 한단 말. 홍대 앞에 가면 프라이데이 나잇, 불금, 따끈따끈한 금요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물이 좋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한민족이 아니냐 이렇게 만나고 막 즐거운,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너무 재밌게 놀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놀았던 놈보다 뒤늦게 노는 놈들이 더 무서워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 음란에 눈을 뜨니까 더 음란해져가지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거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배가 없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예배는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워졌어. 문제는 뭘까요?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여자의 촉은 무섭죠. 그렇죠? 여자는 알거든. 이 남자가 내한테 마음이 떠난지 안, 그걸 모르면 혼자 살아야 돼요.
정확하게 초기했어. 하나님도 무서우시다니까. 우리가 지금 왔는지 여러분 봐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했을 때와 아닐 때, 주일날 이럴 때 있잖아. 중학교 애들 함께 모여 찬양하다 보면 세상에 제일 힘든 직업이 중학교 애들 찬양 인도자거든. 할 일이 못돼. 그래서 대부분 다 중학교 찬양 인도자 눈 감고 찬양 인도하고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스님들도 너무 열받잖아. 찬양 좀 해라. 했다고요.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 우리 시간 우리 일어나 찬양할까? 그분들은 관절이 안 좋아. 글루코사민이 필요해.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이게 진짜 너무 짜증나.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찬양이 달라지죠. 고백이 달라지고 내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뭐든지 하고 싶은 그 마음과 열망이 생기는데 이스라엘이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마누라도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 참 놀라워요. 여러분 호세아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음란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요.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실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당신의 감정을 나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한테 나눌 필요가 있냐고? 없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TV에 유명한 스타들이 있을 수 있어. 대단한 스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만 한번 손만 잡아줘도 굉장히 감동을 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같이 뭐 점심을 같이 먹는다.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끔씩 카톡이 오는 거야. 잘 지내니? 심장 멎을 일이지. 그렇죠? 여러분들 주님만 사랑하시는 건가요? 저는 감동이 없으시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요즘 사는 거 되게 힘들다? 그럴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 사랑받을 만하나?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하기 때문에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거든요. 저는 결혼하니까 조금 알겠습니다. 제 딸이 있어요. 이쁘진 않아요. 한 번씩 물어봐 나보고 아빠 나 이쁘지? 귀엽다고 얘기해요. 아빠들이 너무 편파적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 진짜 이쁜 애들이 많이 있지만 걔들 몇백 명을 데려온다고 내 딸하고 안 바꾼단 말이야. 내 마음은 내 딸한테 있는 거야. 내 아들한테 있는 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 내 딸이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딸이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딸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거든요.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사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문을 조금 해석하면 뭐 시간이 없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목사인데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내가 보라 그를 타일러.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난 마누라 떠나고 멘붕인 호세 앞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누라도 떠났어. 이 얘기가 13절까지 있고는 그 가보세요. 하나님 얘기하거든요. 그때 내 마누라도 떠났는데 어떤 놈하고 눈이 맞은지 아니? 13절에 나와.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날따라 귓구녕에다 뭘 꽂고 가더라고. 그년이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눈빛을 보니까 와 마탱이가 갔어요. 나를 잊어버리 향을 살라. 그날따라 향수를 쳐뿌리고 왔더만 어떤 놈인가 하고 봤더니 미스터 바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이 13절 14절에서 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그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 다시 찾아와서 타일러가지고 거친들로 갔다는 거. 거친들이 뭐냐면 광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처음으로 살림을 차렸던 곳이 어디냐? 광야거든요. 광야 거기 가서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그 장소에 가서 다시 타일러서 회복하면서 다시는 네가 나를 다른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알이 내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재혼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애 3명을 낳았다 그랬죠. 그죠?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땅 이름이에요. 그런데 잘 안 쓰는 이름인데 썼단 말이에요. 이스르가 무슨 뜻이냐니까 심었다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심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김해 평야지대 이런 뜻이에요. 곡창지대. 그런데 이 지역에서 제일 많은 전쟁이 나오고 제일 많은 다툼이 나오고 나봇의 포도원 빼앗아가지고 나봇 죽였던 자리도 여기고요. 하여튼 더럽고 추한 역사가 다 일어났던 것이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으로 줬는데 그 복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루하마라고 하는 애가 나와. 로가 무슨 뜻이냐니까 아니란 뜻이고 루하마가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란 뜻이거든요. 루하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니까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 단어가 많아요.
근데 넓은 단어로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고 아주 깊이 있는 단어로 무슨 뜻이냐니까 라캄이라는 말이 있어요. 라캄이 뭐냐? 여자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자의 자궁은 자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한지 라캄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루아마가 뭐냐? 루아마란 말인 거예요. 나의 사랑,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절대적인 사랑, 내 새끼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자가 붙어서 뭐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하지 않아. 어반자카파 노래 같은 거예요. 진짜 마음 아픈 노래지.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굉장히 반어법적인 거거든요. 집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 너네들 가끔씩 성적 안 좋고 함부로 하면 가시나 이놈 가시나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네 인생 사는 거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사는 거다. 정신 똑바로 차려 가시나야. 네 공부 안 한다고 엄마가 손톱만큼도 있는 거 없다. 네 인생 안 될까 싶어 그러는 거지. 그래 고등학교 때까지 내 보내준다. 네 그 다음부터 네 알아서 해라. 내 엄마 진짜 신경 가라. 네 방에 가라. 가가지고 휴대폰 붙들고 앉았든지 TV를 쳐다보든지 남자 새끼 꼬랑지를 따라 네 마음대로 해라. 얘들아 그러고 나서 다음날 밥 안 주디? 진짜 순간적인 마음은 농담이 아니라 나중에 아빠 돼보고 엄마 돼보라니까 순간적인 마음은 다리를 아주 복합 골절을 내버리고 싶어. 아주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This is your 갈비뼈 말해주고 싶어. 너의 몸에도 순대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정말 순간적으로 하면 내가 요즘 우리 아들 놈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못해요 그렇게. 반어법인 거예요. 김소월의 술시가 있잖아요. 나보기와 역겨워 가란 말이에요. 가지 말란 말. 가지 말란 말. 그 옛날에 G.O.D라는 그룹이 있었거든. 이 거짓말이라는 노래 한국적 정서가 담겨있는 거. 잘 가 행복해 나를 잊혀줘 잊고 살아가줘. 이게 한국적 정서예요. 요즘 나온 게 어반자카파잖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이 사랑한단 말이거든. 이게 루아마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난 너네들 이제 이스라엘 안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애를 뭐가 냐 로암미였거든. 암미가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 하나님 나라 호적등본. 로가 붙으니까 뭐냐? 내 새끼가 아니야. 하나님 다시 품으시는 거야. 나중에 호세아가 3장에서 보면 마누라를 찾아와요. 인생이 완전히 내팽개쳐가지고 인생 시장에 팔려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 나는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이 말 때마다 심장이 떨어졌을 것 같아. 첫 번째 할 때는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러더니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시니라. 너의 음란한 그 마누라가 너를 버리고 떠났던 그 여자가 저기 팔려있으니까 돈 주고 사오라는 거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자가 날 버리고 갔는데 가가지고 진짜 삽을 사서 호세아야 삽을 사라. 왜 파묻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가서 돈 주고 사오라는 게 3장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순종을 해. 왠지 아십니까? 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난 이 백성 포기 못한다. 여러분 아까 맨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제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국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찬양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 이게 찬양의 원래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소망 없어요.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실패해요. 여러분 2박 3일 수련회하고 그렇게 많이 울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큐대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잘 살았습니까?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이 결단했는데 그렇게 사셨습니까? 날마다 실패했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우리는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실패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환난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열심일까요?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 믿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인들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호세아가 버렸던 아내를 돈 주고 사와요.
옥션처럼 팔지 않았겠어요? 아마 음란한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 여자를 보십시오. 애도 잘 낳을 겁니다. 거의 실오라기 몇 개 안 걸치고 있는 이 여자 엉덩이를 때리면서 딜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10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호세아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호세아가 목사라는 거, 호세아가 선지자라는 거.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우리 목사님 외로우신가 봅니다 이러고 와 있는데 와가지고 100만 원에 손들고 200만 원에 손드는 거예요. 쪽팔려요, 안 쪽팔려요? 쪽팔리죠. 존 화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이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헌신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얘기하면서 요단강가에 죄인들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줄 서셨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을 이렇게 해요. 자기가 의대 다니고 있을 때 전공 과목 중에 하나가 성병에 대한 그 리포트를 쓰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리포트가 늦어가지고 성병 클리닉에 갔는데 늦은 거야. 가가지고 내가 그 의대 학생이다, 리포트 좀 쓰게 해달라 그랬더니 간호사가 쳐다도 안 보고 뒤에 가서 줄 서 있으라 그래. 줄 서 있는데 누가 줄 서 있는 거냐니까 성병 환자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매독 걸리고 임질 걸린 애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열 받니 안 받겠니?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쌩까면서 줄 서라고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쓱쓱 지나가면서 자기를 보는데 성병 환자처럼 쳐다보는데 쪽팔렸을까 안 쪽팔렸을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줄을 쓰셨다는 것은 내가 성병이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치욕과 그 비굴함을 넘어서는 엄청난 일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누라 앞에서 손 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님, 저 여자 뭐가 좋으셨어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아내를 데리고 와. 주님이 또 말해. 깨끗이 씻기래. 씻겼어. 그리고 주님이 또 말해. 가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 호세아서거든.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교회에서 마련하고 준비한 집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좋았다 안 좋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달콤한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를 받고 있고 날마다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어게인을 외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다. 내 마음과 생각들,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돌아가십시오. 수많은 우상들에게서 돌아가십시오. 돈에 집착하고 있고 사람에 집착하고 있고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우상에서 그 하나님 앞으로 모든 전제를 다 포맷하고 그분께 나오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